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평상시대로 삽니다. 평상시대로 먹고 마시고 또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각자 자신의 그 하던 그 삶을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급격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 그때는 그런 평상시의 삶이 리듬이 깨져서 그때서야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냥 이것이 일상적인 하나의 부분으로, 삶으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든지 자신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위기나 그런 것이 오기 전이라도,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땅과 또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의 삶을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도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 당시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평범함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홍수가 와서 모두 누구만 빼놓고요? 노아의 그 가족 8 식구만 빼놓고 모두 멸망시켰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년 후에 진짜 이 노아 홍수, 즉 홍수가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결국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노아 시대 사람들도 이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들도 여행을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도 했을 것이고 일도 했을 것이고 여러 많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겠죠. 늘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홍수가 와서 그냥 잠깐 좀 위협을 주거나 놀라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봐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저 노아가 왜 저런 걸 지을까? 왜 저런 걸 지을까? 노아가 믿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나 뭘 한다나, 아마 그 홍수대 사람들이 노아를 많이 조롱했을 거예요. 조롱도 하거나 의아해하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늘 귀담아 들어야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그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노아홍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영적 생명도 주셨고 육적인 생명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멸망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오늘도 말씀해 보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사람들이 어때요? 그 지역을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이미 벌써 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악령을 쫓아주고 그러한 소문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오기 시작하였다. 행여라도 그 예수님이 어딜 빨리 떠날까봐 그 전에 그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된 데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서금이나 촌으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침을 받았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여튼 예수님에게 오기만 오면은 누구든지 어때요?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병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결국 죽음이 오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병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방될까? 그 병에서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잘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56절에 그 고침을 받았다 했을 때 다른 원문에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제가 조금 볼 때 이 번역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그 무슨 병 고치는 이상한 자꾸 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병 고치는 집회를 하자, 은사 집회를 하자.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잘못 이해하면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줬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는 그런 거 좀 해보자.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그 대부분은 다 쇼요, 사기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줄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주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한다면 주님은 고쳐주셔요.